지금은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7월 16일 말씀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하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교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 매일 올리는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삶에 변화는 전혀 없는 채 예배당 의자만 채우고 가는 종교적 의무감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인 이사야 1장은 구약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자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고발장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제사와 종교적 열심 뒤에 숨은 유다 백성의 위선과 패역을 정면으로 들추어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시며 유다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소와 나귀와 같은 미물도 그 임자와 구유를 알건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라난 이스라엘은 아버지를 거역하고 배반했습니다. 그 결과 이어 나오는 9절에 보면 온몸이 매를 맞아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황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매를 맞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남겨둔 은혜, 9절에 조금 남겨두신 씨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없다면 그들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처럼 흔적도 없이 멸망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신약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로마서 9장 29절에 보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가 같이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바울은 이사야의 이 고백을 인용하며 인간의 절망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남은 자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를 맞으면서도 고집을 부리는 유다의 완악함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삶에 막힘이 있고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영적 자각이 필요한 때입니다. 내 영혼이 진정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소와 나귀보다 못한 나의 무감각함을 통회하며 매를 때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돌이키시려 하는 아버지의 아픈 사랑을 기억하고 그 품으로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단락 10절에서 15절을 보면 10절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해 무서운 독서를 내리십니다. 그들은 소돔의 간원들, 고모라의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 모여 수많은 제물을 바치고 절기와 대회를 지키며 무수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어 15절을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삶의 공의가 괴로된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께 피곤한 짐이며 가증한 사치일 뿐입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주일에 교회 가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니까 안전할 것이라는 영적 착각을 우리는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성전에서의 거룩한 표정이 아니라 성전 문을 나선 세상 속에서의 내 손입니다. 이웃을 향한 미움, 이기심, 탐욕의 피가 묻은 손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는 가증한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형식적인 종교주의의 가면을 벗고 내 삶의 현장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철저히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 16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고발로 끝내지 않으시고 치유와 회복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여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9가지 명령어 씻으라, 깨끗하게 하라, 버리라, 그치라, 배우라, 구하라, 도와주라, 신원하라, 변호하라를 통해 삶의 전인적인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초청은 법정인 선언입니다. 죄인이 지은 죄는 주홍 같고 진홍 같아서 절대 지워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법정에 나오기만 하면 양털같이 또 눈같이 희게 해주시겠다는 무조건적인 용서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 뒤에는 엄중한 선택이 따릅니다. 19절, 20절에 순종하면 땅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이 삼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참된 회개는 감정의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명령하듯 억압받는 자를 돕고 고아와 가부를 변호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향의 전환입니다. 하지만 내 힘과 의지로는 주홍빛 죄악의 습관을 씻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라 변론하자 하시는 자비로운 초청에 응해서 나의 부끄러운 죄를 정직하게 쏟아놓길 원합니다. 내 힘을 빼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눈보다 희어지는 정결함의 역사와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겉모습만 남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행위보다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소와 나귀도 주인을 알듯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진 예배는 단지 마당만 밟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또 예배의 성공은 세상 속의 삶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로 듣는 기도보다 손에 묻은 삶의 열매를 먼저 보십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함이 가정과 일터에서 정의와 긍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한 초대입니다. 유다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오라 변론하자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깊은 죄에 빠졌을 때라도 돌이켜 순종하기만 하면 땅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종교적 퍼포먼스를 멈추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홍 같은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변론할 때 주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 삶을 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마당만 밟는 예배자에서 벗어나 세상 속에서 공의를 행하고 이웃을 돌보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오늘 아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고발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임을 깨닫고 이 자리에 엎드립니다. 그동안 소와 나귀보다 못한 미련함으로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입고도 아버지를 잊은 채 영적 무감각 속에서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탐욕과 시기와 미움의 피를 가득 묻힌 채 종교적인 의무감과 형식에 갇혀 교회의 마당만 받고 가던 위선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사오니 이 아침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주홍 같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씻어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삶의 자리로 돌아가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고 공의를 행하며 연약한 자들을 향한 손을 펼치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껍데기를 벗겨내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순종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